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먼저 1절, 2절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바치고 또 집이기도 하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렇게 밝힌 바가 있지요. 근데 1절에 보면은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는 내용을 비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비밀은 예수님과 공유되고 있었고 또 그 비밀을 전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으니 이제 제자들만이 또 그 비밀을 가진 자지요. 또 그 비밀을 또 계속해서 가진 자들만이 이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 비밀을 전하는 임무,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는 제자를 삼아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제 복음을 비밀을 알았죠.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임무를 우리도 맡은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인은 일꾼들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충성을 요구하겠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이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지혜, 그리고 지식, 그리고 순종, 그리고 이제 그것이 변하지 말아야죠. 이런 것들이 바로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충성입니다. 이 충성 역시 하나님은 목사님에게만 충성 이렇게 하나님 하라 하셨으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괜찮아 이게 아니라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다 비밀을 맡은 자니까 충성해야 되겠지. 다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주인은 주님이신 예수님이지.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교회를 맡기셨다. 복음을 맡기셨으니까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 되고 주님이 맡기신 이 일,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통해서 구제, 전도, 선교하는 일들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런데 이제 왜 바울이 우리를 충성된 일꾼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우리를 비밀을 맡은 자라고 너희들이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인정을 다 했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오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 일꾼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7, 8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들이 머리가 너무 굵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교사들을 아예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떻다, 바울은 어떻다, 아볼로는 어떻다, 게바는 어떻다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야, 그거 필요 없어. 나는 이 사람, 나는 아볼로 이 사람이 최고야. 나 아볼로한테 세례받았다니까.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지금 이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있지, 그죠? 배워야 할 사람이 오히려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다녔잖아요. 저거는 사도도 아니야. 저기 무슨 사도야. 이제 그렇게 비난하고 다니까 거기에 또 동조한 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속상하지 않겠어요? 네? 엄청 속상하겠지. 참 수고하십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순종하면 참 마음이 기쁠 텐데, 누구나 따가지고 오히려 뭐 사도들보다도 더 우리에서 그들을 평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는 뭐 별거 아니야. 그건 내게는 작은 일이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4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하여 내 스스로 내가 어떻다, 내 스스로 나를 갖다가 자책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나는 떳떳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사람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두꺼운 사람. 자기가 아무 일을 저질러 놓고도 나는 괜찮아. 난 떳떳해. 이런 얘기가 있을 거고, 또 한 사람은 진짜 최선을 다한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 그런데 바울은 전자의 후자일까요? 후자지. 자기는 정말 충성을 당하여 주님 앞에 자기가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사실 목숨까지 바친 사람이죠.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떳떳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판단받는 거 그것 때문에 막 함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 열등의식은 남의 얘기 들으면 막 속이 상하고 그렇지만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자기는 그렇게 이제 자책할 것이 없다. 둘째는 4절에서와 같이 바울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람에게, 이제 여러분들 일꾼이 직원에게 평가받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주인에게 평가받는 게 중요해요? 주인이 평가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일꾼들은 사실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건 좀 기분은 나쁠지 모르지만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그만두고 이럴 건 아니잖아. 주인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주인의 충성을 다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온전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3절에서 보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내가 최선을 다해. 내가 정말 내가 이거 옳다고 생각하면은 최선을 다해. 그러나 이 옳다고 하는 것도 이건 주님 앞에서는 판단받아야 되지. 이게 내가 옳다고 해서 이 동네 온전하다고 난 내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아. 매우 겸손한 내용이지요. 그리고 4절에서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최선을 내가 다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게 옳고 그렇다는 최후의 판단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내 판단을 맡기겠다. 주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내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는데 당신네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 그런데 왜 함부로 판단하는 거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복음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숙식을 함께 했던 사도들, 그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배웠죠. 배웠는데 그 사도인 베드로 이런 분들하고 바울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을 때 그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했어요? 틀렸어요?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에 말이 많잖아요.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아. 그러나 이제 바울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는 옳다고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을 주님께 맡긴다면은 아유, 주님이 아시겠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큰 일도 작은 일도 이렇게 마무리 될 수가 있는데 별것도 아닌 얘기를 가지고 자꾸 그냥 이게 마음 상해서 막 크게 해버리면 작은 일도 돼버려요. 큰 일이 돼버려요. 만약에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바울이 흔들렸다면은 바울은 실망했겠지, 그죠? 실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바울 스스로 이거 뭐 내가 이런 소리 듣고 내가 있겠나? 실망하거나, 아니면은 아이고 사람들 비위를 맞춰야지. 저 사람들은 누구 편이 더 많지? 누구 편 들어야 되지? 그래 그 편에 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의 반석은 예수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온전하겠어요? 잘못되겠어요? 잘못되지. 그럼 마귀한테 여러분들 내준 것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마음을 마귀한테 빼앗기기도 하고 교회가 그래서 마귀에게 휘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구심점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주님께 기도하고 속상합니다. 주님께 맡길 줄 알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기 양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충성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께 맡겼으니 복수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 자,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일꾼은 주인에게 충성해야 된다. 또 주인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일지라도 막 함부로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까? 10개를 물쓰고 나라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지 아니면 뭐 가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건 오직 누구만 알아요.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참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그 모습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참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가 보는 것 가지고만 알지요. 전부를 모릅니다. 전부를 아는 것이 참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를 몰라요. 코끼리를 장님들이 이렇게 만져보면 하나는 기둥이다. 하나는 또 이 다리를 잡으면 기둥이다. 배를 만지면 벽이다. 꼬리를 만지면 벽처럼 길다. 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전체 실체를 온전히 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의 판단이 옳은 겁니다. 그분 앞에 판단받는 것이 진짜지. 그게 뭐 사람들이 했다고 그게 판단이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책망받을 수 있겠지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었어요. 주님 앞에 가면은 그거는 그리고 그 반대로 선지자들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했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모두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좀 외면해도 우리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 바울과 같이 주님 아시지요 하고 좀 높은 마음, 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면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5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서로 싸움 붙인 겁니까? 예? 아니에요.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서로 협조했죠. 서로 협조한 사람들. 그런데 아니 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이런 분들은 서로 협력하고 있는데 싸움은 저희끼리 한 거예요. 지금 저희끼리. 이들이 부추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났는가? 사도들이 싸움을 붙인 것도 아닌데 왜 이들이 싸움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바울이 어떻게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하냐면은 교만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지금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배후에는 거짓 사도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부추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이 저희들끼리 막 이렇게 다투고 그런 거예요. 분명히 이런 일들에는 배후 세력이 있어요. 배후 세력. 그러나 교인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요. 자, 에덴 동산에서 그 본래의 책임, 제적으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은 존재가 있었죠. 마귀의 마귀 새끼가 있었어.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책임이 없는 겁니까? 책임이 있는 거지요. 넘어간 거지요.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협력하는 것을 이들이 자기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봤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응? 그런데 이렇게 된 거는 뭐냐 하면 부추겼는데 부추기니까 그 따라가고 흔들린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이미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우리 이제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에 보내는 이 편지 이미 이렇게 앞에서 쭉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뭘 기록했습니까?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에 대한 얘기했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막 교만한 척 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배우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거지요. 그런데 참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것이 나 듣기 싫어. 내게 오라. 귀를 막아버리는. 이게 이제 교만한 거지, 그죠?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무지해져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무지해지고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워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귀를 막고 마음을 막은 사람은요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또 일제시대 또 그게 그 원인이 그잖아요.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했어. 외국에 들어오는 걸 다 막아버렸어. 근데 일본은 그 전부터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외국 문물이 막 들어오니까 일본은 부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식민지 되지 않았습니까?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돼요.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일을 크게 벌리려고 그래요. 일을 크게 벌리려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다가 막 계속 침봉해가지고. 그러나 성도들이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면 크게 보이는 일도 진압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나아지겠죠.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지적하는 말씀이 두 가지의 질문으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첫째,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라고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야, 너 교만해도 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는 교만해도 돼. 너는 이게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교만하라고 허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 다 겸손하라고 그러죠. 주님 앞에 누가 뻣뻣하게 들고 또 자기도 죄인이면서 자기도 용서만 받았으면서 누구를 그렇게 막 함부로 정죄해서 그렇게 뭐 죽일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냐 없다? 없다는 거야. 누가 너를 특별하게 남달리 구별했느냐? 또 한 가지는 둘째에 보면은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들 나라도 단체고 간에 힘없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힘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항상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생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도요, 먹고 살만하고요, 힘이 붙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어져요. 고린도 교회에도 은사가 막 나타났거든. 후일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은사 받고 뭐 하니까 이제 우쭐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는 지가 노력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물론 기도해서 받았겠지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것만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거는 하나님 주신 것은 생각 안 하고 마치 자기가 내 것이냐 그렇게 한다. 주님께 받은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회사에서 이 돈을 맡겼어. 은행 직원이 이제 은행을 맡았는데 그 돈 가지고 지가 먹고 싶은 대로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렸어. 그거 무슨 죄예요? 횡령죄예요, 횡령죄. 배임이라, 배임. 그거 가지고 뭐 지가 지 쓰는데 주식에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지 돈도 아니잖아. 그 횡령과 배임이에요. 안 들켰다 하더라도 그건 죄라. 그래서 이제 주님께 받은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예. 그래 네가 받았는데 어찌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어찌 그게 다 네 거라고 자랑했냐? 하나님께서 네게 은사도 주고 직분도 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 다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쓰라고 준 거 아니잖아. 그렇게 그게 바로 그런 게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지. 너희들이 교만하다. 교회를 편안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이 흐르게 만들려고 해놨는데 어찌 너희들이 교회를 이렇게 막 만들어놨느냐. 이거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자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얘기했던 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은 얘기예요, 비꼬는 얘기예요? 비꼬는 얘기예요. 그 참 많이 컸다. 너희들이 아직도 지금 왕노릇하려고? 지금 너희들은 아직도 배워야 할 사람이야. 미숙하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배워야 할 너희들이 지금 무슨 노릇한다? 지금 너희를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이 있는데도 사도를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고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는 지금 그렇게 입고 있지 않느냐. 많이 컸다. 이 얘기예요, 지금. 비꼬는 얘기. 이미 너희는 배불렀구나. 이미 풍성해서 이제는 아주 그냥 우리 없이도 너희들끼리 서로 왕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서로 왕노릇 하려고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후반전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왕노릇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장차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 시키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천국에서 왕과 같은 삶을 살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교만을 버려야 돼요? 지금 계속 교만해야 돼요? 교만을 버려야 되지. 교만을 버려야 나중에 진짜 주님 앞에서 왕과 같은
그런 천국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제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교만한 짓을 너희들이 버려야 된다. 그래야 진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사역자는 물론이요, 우리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어떤 은사든 동일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사역하는 것은 달랐어요. 아볼로는 말씀 중심이었고, 이 바울은 이 권세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골고루, 우리 음식도 한 가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일할 때에도 그냥 한 가지에는 공정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서 다양하게 주신 거예요. 모두 다 필요해요.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너는 어떻고 또 누구는 어떻고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것도 다 모두 지가 얻은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까? 물론 노력한 사람들에서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왕노릇하라고 준 겁니까? 아니면은 충성하라고 준 겁니까? 충성하라고 준 거지. 바울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합시다. 나를 주장하지 말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긴다면은 큰 일도 주님께 맡기자. 내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이제 주님께 맡기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큰 걱정도 여러분들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큰 환난 고통 것도 우리가 느끼는 거지.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도 밤도 잠 못 자고 그렇게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일도 그냥 맡기고 갈 수도 있어요. 나를 주장하려 한다면은 이 사소한 것도 자꾸 나를 내 중심 같으면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자꾸 작은 일도 자꾸 커지게 돼.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하여튼 한 분은 이제 반장님 부인 되시는데 이분은 잠을 못 자. 밤새도록 지수살 타다니. 그러니까 밤에 자기 얘기할까 싶어. 정신분열이라. 잠을 못 자. 자기가 혹시 누가 자기 말을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없는 말도 자기가 막 상상하니까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가지고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우리의 성경의 모든 성도는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서로 배려합시다. 이 충성 일꾼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배려하면 충성 일꾼 돼요. 그래서 마귀에 넘어지지 맙시다. 어떻게 해서든 두 사람이 있으면 갈라지게 만들고 작은 일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흔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 역사. 그러니까 이 신천지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붙여놔요. 떨어뜨려. 항상 목사님은 어때? 저 장로는 어때? 집사는 어때? 그러니까 사이를 다 뿔뿔이 흩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힘을 약화되면 그들이 집어먹어버려요. 그거 다 어디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하지만 최종 책임은 자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만 그냥 멸하지 왜 사람들에게도 죄를 묻겠어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말씀을 뜯어서 그래 내가 속상한 일이 있다. 주님 아시지. 그래야 살지 않겠어요? 그래야 지키지 않겠어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수고했다. 예수님도 얼마나 속상해서 그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왕이 되셨죠. 우리도 그런 주님을 본받읍시다.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해야 편안해요. 가족끼리도 서로 이렇게 붙여줘야지. 맨날 만나면 싸우는 가족 있잖아요.
서로 싸움 붙이고 누가 어땠더라. 만나기만 하면은 서로 싸움 붙여가지고 형제간에도 맨날 원수처럼 사는 데가 있고. 우리 어머니는 11남매의 맏며느리인데 사이좋게 했어. 사이좋게. 믿는 사람 그렇게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을 본받읍시다. 그래서 진정한 그러한 충성된 종을 우리에게 맡기시, 이 교회를 맡기셨잖아요. 이 교회를 잘 그렇게 주님 앞에 한석에 잘 세워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터인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바울과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로 배려하고 돕게 하여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숭그림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주님의 판단에 맡기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속히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믿음 주시며 병든 몸 치료하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함으로 하늘로부터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임하여 가정과 이웃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건축과 이전의 일까지 보상과 설계와 인허가와 시공과 준공의 모든 과정을 친히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과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를 맡기오니 근심에서 벗어나 환난이 없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